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한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 기도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또 힘이 나고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읽어주고 싶은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상적이고 상태적인 복입니다. 적들을 다 물리치고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자녀와 가축과 토지 소산이 많게 되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로 말미암은 풍성한 수확 등입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현상적으로 보이는 강함과 풍성함, 형통함에 대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들을 두려워하게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선하고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복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 자체가 항상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삶이 망가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풍족함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도권을 가지고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정말 더 귀한 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복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지향점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적 복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풍족함 또는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세워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높은 위치 자체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흘려보낼 수 있음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더 잘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은 낮추지 않지만 자세는 더 낮추어야 하는 때가 있게 되고 또 많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경건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또한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일에 넘치게 순종해 갈 때 그의 필요한 자원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족함은 비단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위로의 은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평강의 은혜, 또 병들고 약할 때에도 그 모든 고통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어떤 병도 빼앗지 못할 놀라운 생명의 은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간절한 간구와 또 신실하게 채우심을 경험하며 진심으로 드리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고 큰 감사의 은혜.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 이유 없이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고 갈급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세 번째 복의 내용, 즉 본질적인 복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워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닮아가는 교제의 복,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복, 이러한 본질적인 복이 있기에 현상적인 복이 단순한 풍족함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복을 더 확인하고 누리게 되며 다시 진정한 풍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자연스럽게 관계적인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이고 복된 삶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1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본질적인 복, 현상적인 복, 또 관계적인 복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의 비결을 알았으니 이제 그럼 이런 복 받기가 쉬울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천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자꾸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해서 이 복의 선순환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선포 앞뒤에 저주에 대한 선포를 배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에도 결국에는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자기 사랑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 자신 또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자기 사랑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된 자기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허영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과 그 그림에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고 스스로 악착같이 일하고 또 그렇게 조금 이룬 듯한 것을 은근히 과시하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곁에서 보기에도 그리 근사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고 고수하려다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와 용서가 아닌 반목과 갈등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곡된 자기애는 우리를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함에 스스로를 가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너무나 앞세우는 강한 자아감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중심에는 sin, 이 sin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가운데 글자 I, 즉 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는 죄의 속성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여 내어주지 말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순종과 죄로부터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경건한 영향력을 넘치게 흘려보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넘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심, 이러한 복의 선순환이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은혜, 물질적인 공급하심과 건강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도록 그릇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계 수치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도록,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이러한 시위를 빌미로 상점을 공격하며 약탈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확산되어가는 이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변질되지 않고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화해와 존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각종 모임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헤아려지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각 목장원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각 지체를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할지 알게 하시고 목장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늘 채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